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한 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비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장교회가 사역하는 목장교회로 설 수 있도록 목장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서로 통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하시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 한 몸 교회들을 주께서 돌보셔서 저들이 사역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주의 자녀들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현실을, 여건을, 형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지금 내가 만난 현실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도 아는 것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모른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현실을 주셨다 이 이유를 모른다면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현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현실을 나에게 주셨다 이걸 알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 현실은 에덴을 조성하셔가지고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조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현실 속에서 에덴 생활, 곧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 있는 땅 가나안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모든 현실을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근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면 이 세상의 말은 기근이 있으면 기근을 피해서 내가 이 기근의 땅을 풍요로운 옥토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세상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은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주셨는가를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우는 순서입니다. 대답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을 아담에게 주셨을까? 에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야, 그건 참 소망스럽고 좋다. 그런데 기근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주셨다 그러면 아유, 그건 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주신 거예요. 동시에 그 이유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조성하셔서 아담에게 주셨다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앞에 쭉 나오는 것들은 다 그 꾸미는 말들이에요. 뭘 꾸미는 말? 먹되, 임의로 먹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신 이유가 뭔가?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근을 만났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근을 만났다. 이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 얘기하고 같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사회는 점점 진화하고 있고 발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점점 가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관점이 뭐냐? 진화론적 사회관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사회란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면 이 자연계가 더 아름답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공공연히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만났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현실을 만난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그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여건과 형편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배운 풍요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의 방법을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여건과 형편이 좋으면 풍요로워진다는 이런 풍요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이 풍요관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말을 못 배웁니다. 여전히 세상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셨다. 이게 전제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건과 형편을 그것도 내 힘으로 만들려고 달려드는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말도 못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성경 지식으로 아는 거지 천국 말을 아는 건 아닙니다. 천국 말을 배우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셨다. 이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출발에서부터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지역,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의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 사람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부요는 네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풍요가 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어진다고 하는 거기서 나오라. 왜? 그것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은 서로 다툼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은 미움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형제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문제 딱 걸려버리면 싸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돈 문제 걸려버리면 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갈대아 우르의 삶입니다. 그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사망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껏 자식 낳아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낳았나 이거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여건 조건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식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부모 노릇하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또 그 자식이 자기한테 효도 안 하고 서운하게 하면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인생들이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풍요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풍요의 길이 천국 생활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기근 있는 가나안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와보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익히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한 그건 풍요의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내려갔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은 이집트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나일강을 위시해서 거기는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조건과 여건이 갖춰져 있는 그 나일 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에서 문명으로 이동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건과 조건을 찾아서 아브라함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내려가게 하셨나? 왜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말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운 게 된다 이겁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가지고 그게 또 풍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풍요를 찾아서 내려간 거죠. 근데 내려갔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부인 뺏길 뻔했고 실제로 뺏겼죠. 자기 목숨 뺏길 위험을 만났고 뭐 이런 가나안 땅에 있을 때보다 더 철저하게 잃어버리는 뺏겨버리는 그런 현실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나라 말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말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부렁이나 하고 비겁한 짓이나 하고 이런 일이나 했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부자가 됐다, 이것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고 주장할 만한 여건과 형편과 조건은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새로운 패턴의 거부되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그러면 거부되게 했는가? 조건과 여건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가르치시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말 중에서 주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어, 내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겁니다. 광야 시대를 좀 넘어와서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의 지도자 모세를 인도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셔가지고 진을 치게 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하히롯, 그러니까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믹돌 사이에 딱 거기서 진을 치게 하는 거예요.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절벽이죠, 절벽. 이 절벽이 높은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 사이에 진치게 하셨다 이 말이지. 왜 그랬을까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이제 진을 치고 집을 짓고 사는 곳이 위험한 곳에 집을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지금 이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면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강을 건너서 거기다 진을 치고 이제 쉬었다 가게 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기 전에 진 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개활지에 아주 넓은 평화지대에 있든지 아니면 숨기 쉬운 산악지역에 이렇게 진치게 하든지 그러면 개활지 같으면 도망이나 갈 수나 있지. 근데 지금 이 형세는 깎아 세운 듯한 절벽 사이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이 있고 양옆에는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그 사이에 딱 진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왜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할 만한 말이죠. 하필이면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나를 하필이면 여기에 진치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 이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운 게 아니에요. 띠띠따따 방언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말 배운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꼭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딱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시로 해가지고 거기에 딱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코앞에 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딱 들이닥칠 때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할 위대하고 큰 일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대하고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이거 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배운 상식으로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전차가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훈련받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긴다. 이게 애굽에서 배운 이 병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병법은 뭐냐? 손 내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홍해는 갈라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걷는 거고 애굽 추격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몰살 수장돼 버렸고 그걸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주어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어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다음에 동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나 이 이집트나 이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 문명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말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오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주어가 바뀌기 전에는 가정이 안 세워집니다. 천국 가정은 안 세워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파괴됩니다. 교회 나와도요, 암만 오래 나와도 뭐 신앙 연제고 깊고 모태 신앙이 소용없어요. 주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뭐 다 빼앗겨 버렸고 길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주어만 바꿔버리면 살아납니다. 길이 확 열려버려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내가 했다. 그건 내가 했다. 이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정교회를 예를 들면 이 가정에서 내가 돈 벌었다. 이래버리면 가정은 죽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게 하셨다. 사명이죠, 사명. 똑같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 여기 보면요.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아담이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 구조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말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목장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목장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기르고 했다. 그러면 그 목장은 안 세워져요. 천국으로는 안 세워집니다. 천국 같은 목장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뭐 있을 때 있다고 나를 쓰셨을까? 감사가 나오고.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을 때에 그러면 우리의 동사는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게 하실 때에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암만 생각해도 우리가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잘 돌아봐봐요.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딱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부자예요. 근데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전에는 재산이 없어서 그렇고 지금은 재산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이 두 사람이 선택하는 현실을 딱 만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신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거죠. 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을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자 되게 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 교회들이요 정말 엉터리예요, 엉터리. 부자 된 게 무조건 축복이래. 부자 되는 게 축복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고요. 가난한 게 축복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그 축복이에요. 이게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왜 부자가 되게 하시는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확실히 깨달았느냐?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롯은 여전히 조건과 여건과 형평 따라 딱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문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나일강의 패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이죠. 잘 안 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찾아요. 잘 될 때는 자기가 된 줄 알아요. 대부분 잘 될 때 넘어집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이 주어가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문은요 대대로 복받는 가문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는요 살아있는 목장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의 역사는요 주어 바꾸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하는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나의 주어는 냅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주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있다.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했거든요. 이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기근을 만난 형편 속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삽니다.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주어가 바뀐 사람이에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어떤 형편에서도요,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합시다.